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은 위로의 책으로 불릴 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담긴, 하나님의 위로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떤 심판의 절망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계속 나누었었죠. 7절은 그들의 상태를 다시 한번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표현합니다. 무시무시한 날이다. 그 심판의 날은 무시무시한 날이다. 이런 날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암 말기 상태입니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서 이제는 도저히 삶에 희망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저히 치료 불가능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일 때도 있고요, 죄의 결과일 때도 있습니다. 폭풍과 번개처럼 그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죄의 결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어떤 삶의 고난을 맞이할 때, 그때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처럼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는 삶의 가장 절망의 동굴 속으로, 도저히 세상에 희망이 없고 또 살아갈 힘이 없는, 그래서 그것을 위로받고 싶어하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게 되고요, 어떠한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복의 말씀을 우리는 믿기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고 환경을 보면 도저히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경험으로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매를 맞을 대로 맞은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난 시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우리에게 드리워졌던 어둠들, 영적 무감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회복되거나 다시 예전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때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도저히 스스로는 자생 불가능한 상태를 경험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 절규하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태로, 이런 환경을,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근데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그러들고 나중에는 포기하는 단계, 완전한 영적 침체와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종교 생활이 돼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유다의 상태는 완전한 이러한 영적 침체의 상태요, 또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는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런 암말기 상태에 있는 이들이 무엇을 근거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10절과 11절, 12절도 똑같이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참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오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보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해결책들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로 다가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해결책은 나다,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을 강조하죠. 예레미야도 이것을 근거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치유책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강대국들에게 붙어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살아보려 했지만 망했습니다. 물질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과 치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유다가 멸망 앞에서 받아야 하는 위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어서 18절과 19절도 말씀하죠.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들의 상황은 절망적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비천하지 않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앞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궁극적으로 사랑하고 회복한다,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늘 함께 가고 단짝이죠.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죄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은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멈춰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시죠.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 대가로, 그 공의의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코너에 몰아붙이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것을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도, 율법의 그 중심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너희 이거 못했으니까, 내가 말한 만큼 이 조건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된다, 심판받아야 된다, 그것이 중심이 아니죠. 이것은 율법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 존재 자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증거를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주실 때는 돌판에 새겼죠. 이제는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그 언약을 새기셔서 우리 스스로가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한 언약을 새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굴 통해서입니까? 바로 이 언약의 성취자, 신약에 나타나는 궁극적인 우리의 회복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죠. 우리의 가슴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은 도저히 그 누구도 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모시는 것일까요?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사랑한다면서 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지? 왜 자기 목숨을 굳이 던지시는 것이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공의의 대가로 창조주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바로 이 사랑을 전제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공의를 전제합니다. 그래서요, 공의는 진실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진실이죠?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어둠으로 가려진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하고요, 지금 자신이 안말기 환자이기에 도저히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나는 정말 썩어있고 부패된
그러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러한 자기 존재가 예수님의 말씀 빛으로부터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 보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회복과 위로가 있는 것이죠. 이미 상처와 절망의 장아찌처럼 무력하고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한 삶이라고, 불가능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도저히 쓸모없어 보이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확인할지라도 우리가 존귀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볼 때, 그럼에도 너는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증거로 예수님을 통해 그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와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보시겠다고, 그렇게 가장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결심하셨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실하심은 31장 35절부터 37절에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해와 달의 규정이 폐하여지지 않듯이 확실하다고, 아무도 하늘을 측량하고 땅 아래를 측량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듯이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우리에게 확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된다면,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암울한 상황이 있고 고난받고 연단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나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 언약이 무너지기에 나의 정체성도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비록 심판과 징계의 대가 지불이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쇠락해 가는 것처럼 보이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질까? 이 거대한 세상에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답일까?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새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며 성도의 삶의 토대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거대한 문제들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구나, 나는, 교회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망할 존재가 아니라 가장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리스도의 몸 자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참된 확신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토대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단하십니까? 어려운 일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으시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택과 결정의 문제, 이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죠. 그 속에서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나같이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실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루시죠. 타락했던 에덴 동산은요, 새 에덴으로 반드시 회복할 것이고요, 깨지고 망가진 세상이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회복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만이 풍성한 복음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풍성한 복음의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 복음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새 언약이 흐려졌기 때문이죠. 그 토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세상의 가치로 나 자신을 규정하거나 교회를 규정하지 마시고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 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응답해서 나의 존재를 살피고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의 소망과 기대도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 가치와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만을 주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심판과 절망의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긴 하지만 결국 소망으로 다시 이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와 우리 삶의 진정한 토대입니다. 진정한 축이고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아프고 슬프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어떤 암 말기 상태에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고 치료 불가능한 그런 상황일지라도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망의 길로 차근차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을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의를 이루시고 그 공의와 동시에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세상에 다른 것을 토대로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토대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가 되게 없어서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